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여기서 예수께로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나가서 서시고요. 바람이 바닷가에서 해변 쪽으로 부는 상황입니다. 그 해변 쪽에는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각각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분명히 언급하시는데요. 우리는 들을 귀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그대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를 첫 번째로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혹자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 완악하게 된 마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더러가 완악하게 되어서 혹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차기까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고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었죠.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씨앗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었고요. 또 돌 위에 뿌려졌었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었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는 좋은 땅 위에 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마음을 상징하는 이것이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좋은 땅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땅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리를 들을 때에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서 또 해안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마음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요, 이 마음의 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마음의 밭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마음의 밭입니다. 내 마음밭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음밭은 네 개 중 세 개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75%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25%만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 풍성한 수확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마음밭이 만약에 나의 마음의 밭을 상징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어떤 마음에 속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내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길가 마음이나 바위 마음이나 가시떨기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을 얻는 이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문이 닫히고 나면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혼인잔치의 예를 통해서도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단호히 거절하신 것을 봅니다. 그 문이 닫힐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좁은 문을 통해서 선택해서 들어가야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권고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네 가지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인지 결정하라 혹은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네 가지 마음 상태 중에 어떤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모세는요, 재앙과 축복 중에 무엇을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재앙과 축복을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과 축복 중에 축복을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는 내가 너희들 앞에 죽음과 생명을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들은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모세는 말합니다. 당연히 그 둘 중에 선택이 있어서 모세는 우리가 축복과 생명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세는 분명히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땅 마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설명하시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생의 염려,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 또 재물의 유혹과 또 재물이 많으면 또 재물이 많은 대로 향락으로 그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떨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은 이런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영어로는 honest and good hear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를 영어로는 honest하다, 정직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실제 착한 마음은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무조건 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선과 악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고 무엇이 정직이고 부정직인지 분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착하다는 것은요, 바로 정직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한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은요, 그 착한 마음으로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정반대의 그런 마음의 형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집스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고집불통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신약성서에서는 이런 그 착하고 선한 사람에 대한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제자로 삼으시면서 나다니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간사하고 교활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그렇게 들어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착하고 선한 사람은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 마음이 내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 모든 행사나 일에 계획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묻고 기도로 묻고 또 그 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착하고 선한 마음인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이 착하고 선한 마음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정반대되는 사람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이 사람 착하지 않고 이 사람 선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정말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부어 넣어줬는데도 계속 자기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바로 착하고 선한 마음의 저 극단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고 모든 재앙, 결국 자기 아들까지 죽는 상황에서 아니구나라고 자포자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요. 그 결정이 자기 결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속 부정하고 10번 부정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바로왕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왕의 의견도 존중했지만 결코 그 의견에 굴복하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결국 자포자기해서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적용의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스스로 갖고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 네 가지 땅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고 돌이 많고 잡풀이 많고 쓰레기가 많이 쌓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쓰레기를 청소하고 버리고 딱딱한 밭은 갈아엎고 갈고 돌도 집어서 치우고 잡풀을 뽑아서 제거해야죠. 우리 마음에 있는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돌로 채우고 또 딱딱하게 굳게 하고 또 쓰레기로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버림을 받게 되고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고 닦아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내가 정말로 교만하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고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우선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새긴다라는 표현을 알죠? 거기에 engrave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는데요, 각인해서 완전히 파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서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판화를 팔 때 판화가 있으면 그것을 각인해서 찍어서 어떤 것이 나오게 하죠. 우리 마음에도 그런 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날마다 주야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고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고 새겨지려면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들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요, 모세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불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끼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화로,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늘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실행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아무 보답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보답해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6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욥기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청컨대 너는 그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바로 욥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또 시편의 기자도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죄짓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두고 또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미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시대에 갖고 있어야 할 그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에게 새로운 영을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 속에 늘 있으면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새로운 마음과 회개하는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선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의 말을 말씀드리고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지키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진정 이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풍성한 말씀이 지혜로 드러나서 그 지혜로 우리가 서로 가르치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지난번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려면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에서
성령의 기도, 선한 일, 연단을 받고 오래 참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도동 그리스도교회 혹은 김포 그리스도교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께서 진정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